코미디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의 모창을 했죠. 그리고 많은 효과 음향 내는 흉내를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미디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참석하면 어느 날 열받았을 때 제가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배꼽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참석 안 하면 화만 내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겠죠. 저는 두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200곡의 트로트 곡을 메들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가짜 오케스트라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오케라고 그럽니다. 어느 분이세요? 가라오케 하신 분? 하나님, 그런데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오케를 틀어놓으면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만큼 열심히 노래를 했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한 잔, 담배 한 대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죠. 저는 부산에 피난 오신 아버지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신측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율법적이고 엄하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라오케 하는 데를 가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래를 외웠고 잘 불렀습니다. 슈퍼스타 K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죠. 나가서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 이력 너무 많이 썼어요. 19살 때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것부터 11개 대학 나온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엄청 잘할 줄 알았죠. 떨어졌어요. 원래 어느 대회에 나갈 때는 이력을 초라하게 써야 돼요. 그럼 기대를 안 하는데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잘하는데, 그래서 격려하려고 합격을 시켜주는 걸 제가 몰랐어요. 허각 씨처럼 5억을 받으려고 슈퍼스타 K에 나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청소년 부흥회를 다니는데 티셔츠를 입고 가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았어요. 저 나이에도 슈퍼스타 K에 나가서 합격해서 티셔츠를 받았네?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도전하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떨어뜨리더라고요. 세 번째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법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셨어요. 저 혼자만 남았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에 후천성 자폐증에 걸리게 되어 7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말이 느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또박또박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편하실 거예요. 언어 훈련을 했거든요. 참 노숙 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얻어먹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죠.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도소에 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관이 되면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외우는 걸 훈련했어요. 법관은 육법, 그런 모든 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그 법을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전 요절을 엄청 많이 암송해요. 약 1000요절을 암송해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한 장당 한 요절씩만 외우면 1000요절이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법관이 되지 못했어요. 자, 퀴즈 낼게요. 맞히시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맨날 내면서 다니시죠? 이번 부흥회는 거실러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 들어갈게요. 코미디언, 가수, 법관,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알았어요. 2개 드릴게요.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김 목사 거하고 박재진 목사님 거하고 2개 드릴게요.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 이 3가지는 다 제가 만든 꿈이에요. 제가 만든 꿈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교도소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아들을 보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못하는 저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적당히 해서 되겠나 해서 그때부터 10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세요. 1000일 동안 밤 10시에 가셔서 새벽 기도 끝나는 6시까지 1000일을 매일 8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목사 만들어라. 아니, 제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나요? 목사 만들어라, 목사 만들어라. 그런 감동을 받으신 어머니는 1000일 철야 새벽 기도 등 2000번을 마음에 담고 매일 기도하고 밥상을 차려주시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밥을 먹기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적같이 말을 떠듬떠듬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말을 떠듬떠듬하게 될 때에 어머님이 얘야, 오늘은 식사 기도를 네가 해라. 어머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세뇌당하였다. 하도 엄마가 몇 년 동안 목사 되라고 밥상에서 기도를 해갖고 저도 모르게 세뇌당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의 기도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주여,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10억 명.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이었어요. 1억도 안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10억에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목사 되라고 누가 지시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누가 책임져요? 그거예요. 제가 만든 꿈은 제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 제 나이 63세예요. 여러분, 지금 10억 명에게 설교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7개 방송국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고 미국에 50개 주 이상의 설교가 나갑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나요? 여러분의 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꿈을 이루셨나요? 나이를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나요? 괜찮아요. 왜? 내가 만든 꿈은 실패해서 지금 조촐하게 살아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밤 30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곧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약 3분의 1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드릴게요. 아멘 안 해도 들을 수 있어요. 3분의 1, 전부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이 오늘 밤 일어날 거예요.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은 안 오셔도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또 다른 은혜를 원해서 오시면 몰라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30분간만 해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꿈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에 이것을 이루어 보고 싶다. 첫째, 장자권. 내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또 하나, 내가 차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내가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 이 2개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은 가진 방법을 썼는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주었고 축복권을 얻기 위해 별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2가지를 다 쟁취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오늘 28장 10절은 이상한 글을 써놓고 있어요. 띄워주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옆에 쓰시죠.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지금 하란 삼촌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왜? 자기가 꿈꾸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한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해볼까요? 야곱은 자기 꿈을 실패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36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놀라운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내가 너에게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딱 깨어보니까 내가 만든 꿈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꿈이 실패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꿈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형 에서가 성격이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누가 더 성격이 좋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맞습니다. 에서 형이 성격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름 자체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건다. 남을 속인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야곱이 성격이 더럽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서가 성격이 더 좋은데 에서에게 꿈을 주지 않고 성격이 나쁘고 더러운 야곱에게 꿈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저만 보지 말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성격 좋은 에게 에서에게 꿈을 줘야죠. 왜 성격 더럽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죠? 이상하지 않나요? 얘기해 볼까요? 바깥에 강경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성격 좋은 사람에게 믿음과 꿈을 주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네 글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가 하나님과 연관된 행동을 했다는 대목도 없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더러운데 신기하게도 매사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따라서 성격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격 더러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격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봐 봐요. 성격 좋게 생겼나? 어때요? 손을 한번 잡아봐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시작. 아니,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구나. 성격보다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격이 더러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받았거든요. 자, 퀴즈 냅니다. 야곱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꿈을 꿨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손을 드셔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비현실적인 어마어마한 꿈을 들었을 때 믿었다. 떼거지로 드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못 믿었다. 답은 못 믿었다입니다. 자, 저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적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믿었다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었다면 이렇게 서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문장이 한 대목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나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어마어마한 꿈을 주었는데 야곱은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어마어마한 복이 됩니다. 왜? 내가 못 믿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빨리 일어나는 거고 내가 못 믿으면 천천히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격도 더럽고 신앙생활하지만 믿음도 적을 수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만 계속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 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땅을 차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 읽어보세요. 돈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고센입니다. 네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냐? 요셉이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는 목축하는 분이다. 그래 총리 요셉아, 네가 아버지를 위하여 좋은 땅을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고센 땅을 공짜로 얻습니다. 땅을 주리라.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티끌이 많음같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이루어졌나요? 보실래요? 자녀가 많아지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맞아요. 부인이 많아야 돼요. 세상에 부인이 4명이에요. 한 번은 들어갔다 나왔더니 라헬이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7일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다음에 7년을 더 일해줘요. 그래서 둘째를 얻어요. 비라, 실바를 얻어요. 4명의 부인 또는 2명의 부인, 2명의 첩과 함께 한다스를 낳아요. 따라합시다. 한다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뽁 하고 루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뽁 하고 시므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뽁은 여러분이 하세요. 또 한 번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고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에게 들어갔더니 좀 소리 좀 제대로 내봐.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한다스가 나오는 거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에서 75명이 이주하게 하고 215년에서 430년이 지났을 때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어요. 오, 이루어지네. 그러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47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나?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에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곱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나를 봐야 내 생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여러분 충격적인 글이 있죠. 39장서부터 42장 사이에 창세기는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사건이에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 다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것을 낭비해, 허비해. 풍년이 들자 대충 다 버려. 드디어 7년 흉년이 돌아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지천인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어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7년 흉년 동안에 생명을 연장받는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만든 꿈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발견하고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빠르고 믿음이 없으면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47세가 될 때까지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았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시작. 표정을 보니까 세 분은 갈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갈 때면 엄청 피곤합니다. 제가 제주도로 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뿡! 그러면서 앞차 8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핸들이 제 조수석 쪽으로 틀어지는 바람에 조수석은 8톤 트럭이 다 먹었는데 운전석은 옆으로 돌아서 저는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또 막 가는데 빵빵! 크락션을 눌러주는 바람에 한강으로 떨어질 것을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당했는데 안 죽이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날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120개 개척하려고 하고 2300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죽이시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강경 제1감리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116명. 저는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수 세는 게 엄청 빠릅니다. 제가 단에 앉아서 여러분을 저도 모르게 셉니다. 은행에서 늘 돈만 셌기 때문에 단에 딱 서면 5장씩 세는 버릇이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딱 쉬어보니까 116명. 그 뒤에 누가 들어왔으면 전 잘 모릅니다. 116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로 성격이 더럽더라도, 내가 믿음이 적더라도 나는 너에게 꿈을 줄 것이다. 사람이 만드는 꿈을 드림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 22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단 3분의 1 정도뿐입니다. 왜 3분의 2는 아닐까?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집회해 보았는데 대부분 첫날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수요일까지 10번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간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3세에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늙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저를 왜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0억 명에게 설교하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2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4시 10분이니까 6시 10분에 타고 도착하면 7시 10분이고 여기 오면 9시가 됩니다. 그런데 7시 15분에 왔습니다. 왜? 제가 타는 비행기만 지연이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혓바닥 빠지도록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다 비행기가 안 뜨는데 왜 대한항공인 1722 비행기는 뜨는 겁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 19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안 떠는데 왜 이거는 뜹니까? 짜증나. 이게 왜 뜹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전부 젓갈 사가지고 오라고 연락 왔어요. 하여튼 드시는 건 알아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강경 제1감리교회는 기도를 엄청 하나 보다. 어떻게 이 비행기만 뜨냐? 이 활주로가 배정이 안 돼갖고 28분 지연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도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교회 무섭다. 진짜 신앙생활은 더럽게 잘하는 거구나. 와, 겁나네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도 좋지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었는데, 왜? 너무 큰 꿈을 주어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지금부터 입증해 볼게요. 그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5가지가 변했습니다. 오늘
이제 20분 뒤에 이 5가지가 여러분 가운데서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내년은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5가지의 변화가 뭘까? 첫째,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도망자였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할 때 몇 명이서 도망가요? 혼자 도망가요. 홀로 외로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딱 꾸고 일어나는 순간 15절을 한번 보세요. 혼자 홀로 반대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함께하게 해요? 사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28장서부터 32장까지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서 깨고 나서 아랫동네로 내려가는데, 그 아랫동네로 내려갈 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지 아니하고 뚜껑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에서 라헬이 가축을 이끌고 옵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라헬 온다, 라헬 온다, 우리 뚜껑 열지 말자, 그러면서 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도착해서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다 오지 않았어, 다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서 한마디를 합니다. 뚜껑 열어 이씨! 딱 그럽니다.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했어.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 열어 이씨! 시작. 이쪽이 조금 성격이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 이씨 하자 그 두 남자가 얼른 우물 뚜껑을 엽니다. 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기 때문에 눈치 볼 일이 없어요. 2판 4판 합이 6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각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두 사람은 무서워서 뚜껑을 여는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라헬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도 줍니다. 그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어머, 내 스타일이야. 딱 그럽니다. 이쪽 어머, 내 스타일이야. 시작. 이쪽 어머, 내 스타일이야. 시작. 아까 성격대로 하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라헬은 자기에게 물을 길어주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내 스타일이야. 그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라헬이니까 그의 아버지는 성이 뭐겠어요? 라지. 그러니까 라반이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야, 너 웬일이냐? 그러면서 야곱을 끌어왔는데 목을 어긋맡기며 입맞춤을 합니다. 이상한 것은 네가 왜 여기 왔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 사고 치고 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이 집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사람이 함께 한다니까. 라헬이 함께 하더니 라반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어갔더니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가 함께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푹 루벤이 함께합니다. 시몬이 함께, 푹 레위가 함께합니다. 푹 유다가 함께합니다. 이사갈, 납달리, 갓, 아셀 막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요셉, 베냐민까지. 사람이 많이 태어난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함께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사람이 붙습니다. 나는 성격이 한 사람만 깊이 사랑하고 여러 사람 사랑하는 거 피곤해.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사람이 자꾸 붙는다니까. 내가 싫다고 그래도 다가온다니까. 징글징글하게 붙는다니까. 만약에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진짜 부흥한다면 사람이
붙는다니까. 7,500명이 산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1,000명은 모일 수 있다니까. 사람이 붙는다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붙을 겁니다. 예, 사람이 붙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혼자만 빨간 거 입었어. 찬양할 때 또 손도 이렇게 들어. 사람이 붙을 겁니다. 붙게 생겼어. 떡판같이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사람이 붙게 생겼어. 잘 될 겁니다. 떡판이라고 해서 시험 들었어요? 집에 가서 시험 들 거예요? 시험 들 거 없어요. 저도 못생겼고 다 못생겼는데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투게더예요. 잘했어요. 영어도 잘하시네.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어디서 나왔어요? 맞아, 빙그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투게더, 위드, 함께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혼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을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쫓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사람이 붙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났을 때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시각의 변화. 그가 도망쳐 오고 있었을 때, 자기의 꿈을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루스에 도착하자 돌 하나가 보였는데, 그 돌이 뭘로 보였냐면 베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일어나자 그것은 베개로 보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돌인데 성전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돌멩인데 아까는 베개로 나를 위해 쓰는 걸로 보이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기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 안 된다 하던 것이, 아니요, 저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뭔가가 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총 3개를 짓게 되네요. 한 번은 1260평, 한 번은 850평, 그리고 지금 현재 150억을 들여서 성전을 또 짓고 있습니다. 3,500평 위에. 아니, 아멘 하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짓고 있는데 먼저 목사님이 저질러 놓고 제가 지금 따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짓기는 하겠지만 빚을 져야 할 것 같아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첫 번째 성전을 잠실에서 짓고 있을 때 1260평을 짓는데 당시에 100억이 필요했어요.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도 아직 공정도에 따라 해준다고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축 그 소장이 왔어요. 목사님, 돈 내놓으세요. 예, 건축위원장에게 말씀하시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표니까 내놓으세요. 제가 갑자기 어디서 돈을 가져옵니까? 얼마가 필요한데요? 오후 4시까지 2억 갖고 오세요. 아니, 갑자기 제가 2억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믿으래매! 어머, 그 사람이, 목사, 너 맨날 믿으라고 설교했잖아. 믿으래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갖고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소장님, 하나님도 갑자기 2억은 못 마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 굳더니, 좋아, 그럼 1억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 4시에 인부들 다 동원해서 데모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성전에 앉았죠. 하나님 1억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1억은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다. 그래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 한 600여 명이 모이고 있었는데 막 얼굴이 떠올라요. 돈 가진 교인들이 떠올라.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막 떠올라.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떠올라. 그 50여 명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 어머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내가 언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돈 꿔달라고 그랬지. 다 기도해 준다고만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못하겠다는 거야. 12시가 넘어갑니다. 제가 다시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 친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들 가진 게 많은데 다 어렵다고 그러고 못 꿔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너 혹시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읽었니?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을 넌 아냐? 예. 내가 네가 짓는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냐? 미안한데 나를 위해서 짓는 거니 네 영광을 위해서 짓는 거니 너 부흥회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야? 좋아. 그러면 너 부도 내라. 네가 부도 내면 어차피 나는 그 집에 거하지 아니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지으려고 했다는 걸 믿을게. 너 왜 그렇게 계속 붙잡고 괴로워하냐? 그냥 부도 내.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으로 내가 알을게. 부돈을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 다니면서 큰 소리 쳤던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울었어요. 주님, 부도 낼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막 엉엉 우는데 그때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욕먹을 거 생각하고 창피한 거 생각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시작하시니까. 다 내려놓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십자가가 강대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진지하게 쳐다본 적이 없는 저, 그냥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벌, 상징 그렇게만 이쁘게 만들었네 라고 생각했던 저, 그런데 그날따라 십자가를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나면 충분하지 않니? 넌 뭘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냐?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주님, 당신이면 족한데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하나님, 제가 이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꼬여있는 거 그냥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우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한 달에 한 번 통곡하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아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드라이, 점점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씨예요. 신씨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씨는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교회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가지고 저를 딱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똑바로 좀 하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오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목회를 영업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은 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요즘 수금은 잘 되세요? 그래.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그 신모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탁 떠올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이름이 떠올라. 하이, 뭐 인사나 오래간만에 하자. 이미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9330을 딱 돌렸습니다. 놀랄 준비. 전화를 딱 받더니, 아니 목사님이 웬일이신가? 못 보나마나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었겠지 뭐. 하나도 안 풀렸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 전화를 다 했겠지. 뭐 목사가 전화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못 보나마나 돈 문제겠지 뭐. 얼마면 돼요? 한마디도 전 안 했어. 얼마면 되니?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얼마라고 얘기했겠어요? 맞아, 2억 이랬어. 왜? 1억은 이번에 주고 1억은 또 뒀다가 다음에 주려고. 그래갖고 그 짤막한 순간에 머리를 굴려갖고 2억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 목사님, 갑자기 2억이 어디서 생겨요? 1억만 하세요. 어머, 지가 1억으로 딱 짤로. 전화 끊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저한테 잘하겠다는 50명 다 꼴보기 싫어. 기도만 하겠다는 그 사람 다 꼴보기 싫어. 막말하는 이 사람이 나는 더 좋아. 이해가 되나요? 그래, 성격 더러우면 어때? 1억만 하세요. 이 사람이 더 나아.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었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기장했더니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그래서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어. 욕만 먹었어. 1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급하기는 끊어! 또 욕 먹었어. 그런데 기분 좋아, 나빠? 좋아. 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나는 욕 먹어도 좋아. 그 사람이 더 좋아. 성격이 더러워도 좋아. 다급해도 좋아. 막말해도 좋아. 그 사람이 더 좋아. 왜? 구체적이잖아. 4시 20분이 다 돼가는데 지점장이, 목사님, 통장에 큰 돈 들어왔어요. 기장해 보세요. 어머, 기장했어. 얼마야? 에? 뭐가 2억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1억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기장을 했는데 여러분, 1억 하나가 들어왔으면 기장은 지직지직직 뿌 이렇게 나와. 한 번 기장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지직지직지직지직지직 한 바퀴 돌아가. 통장 한 페이지를 넘겨. 그리고 막 기장을 하다가 나왔어. 저는 은행을 다니던 사람이라 통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끝부분에 숫자 4개가 있어. 그건 지점번호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다 번호가 달라. 그리고 그 18건으로 기장된 금액은 똑 떨어지는 게 없어. 500, 800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야. 426만 5천 원, 928만 3천 원. 뭘 얘기하는 거죠? 18군데서 모은 거야. 자기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모아서 각자 있는 데서 집어넣은 거야.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서 또 넣은 거야. 막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막말하고 영업이 잘 되냐, 수금이 잘 되냐, 그딴 식으로 설교해서 되겠냐라고 한 사람인데, 그는 저를 위해서 18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그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때 제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시각.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성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할 수도 있어. 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됐어. 너무 성격적으로 저랑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어.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주도의 인구는 여기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매달 100명씩 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볼까요? 94%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도 3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다 세례 대상자, 샤머니즘을 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전도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다 안 믿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내일이나 모레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한 달에 100명씩 늘 수 있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딱 2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가슴이 벌렁거릴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2가지를 우리 교인들 머리와 가슴에 심어주자. 그래가지고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영상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당신의 인생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저희 교회는 20여 명 나오던 새벽 기도가 150명까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 내 남편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그 남편이 달리 보일 수 있다. 내 자녀가 지금 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오늘 밤에 받으면 그 자녀가 다른 각도로 보일 수 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달리 보일 수 있다. 내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달리 보일 수 있다.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이상하게 달리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바꿨으니 더 이상 루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얹어 보겠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이쁘다, 멋있다, 훌륭하다, 끝내준다, 빛난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타치 하나 하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표현만 했어요. 손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다 올렸어요. 쓰다듬으라고 그랬더니 다 쓰다듬었어요. 말을 했는데 다 따라했어요. 이게 말의 권세인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라고 부르는 걸 베델이라고 부르는 순간 거기에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 표현을 가지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다 되어졌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르아프뉴마, 우리는 생기를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생기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 할 수 있다. 시작. 하면 된다. 하자. 패를 갈라봐야 되겠어요. 이쪽부터 해봅시다.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86점. 이쪽 준비. 뭐 야예요? 지금 뭐 운동해 왔어요? 뭐 야야 또.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86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삶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용도의 변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갈 때 엄마가 마련해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도망을 갔네요. 이 기름 한 병은 어려울 때 팔아가지고 용돈, 노비, 여비를 쓰기 위해서 가져갔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나를 위해서 쓰려는 여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돌 세운 데다가 다 갖다 부면서 예물을 드린 게 되었어요. 내 생활비 전부가, 내 노잣돈이, 내 여비가 재물이 되는 데 썼다, 이거. 용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셨네요. 이게 용도의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래도 왜 또 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도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리는 거예요. 왜? 좀이나 동목이 나지 않는 그곳에 쌓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내는 자는 적게 받을 것이요, 많이 내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즐겨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형편 따라 내니 어떤 사람은 동전 2개 2렙돈을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복궤 앞에 앉아서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많든 적든 내가 용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도망자에게 있어서 대안은 뭐지요? 숨는 거예요. 도망자에게 있어서 대안은 뭐였지요? 잠자는 것이었어요. 지쳤으니까.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딱 깨어나는 순간에 더 이상 숨는 거나 잠자는 게 대안이 아니라 내가 서원하여 이르되 예배가 대안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푸는 대안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씩 손이 닿도록 가까이 앉아보세요. 떨어져 있는 분들에 한해서.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라고 했잖아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대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일 새벽 낮밤에 역사를 다시 보면 되겠지만 말입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지금부터 2분을 드릴게요. 크게 하셔도 좋고 작게 하셔도 좋은데 내가 손잡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5가지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곤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오. 이제부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부터 달리 보게 하옵소서.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대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이 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달라지게, 이 사람이 달라지게, 이 사람이 달라지게, 이 사람이 달라지게, 이 사람이 체험하게, 이 사람이 거듭나게, 이 사람이 온전해지게,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이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주여 함께해 주세요.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당에 불을 좀 꺼주시죠. 이제 집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주는 기도할 때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네요. 저는 새벽 6시 반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1분도 쉬지를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좀 잤네요. 그것도 쉰 건 쉰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밤 그냥 잠자리에 들 수가 없네요. 여기 계신 116명 중에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중에 꿈을 발견하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보거나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저 스크린 쪽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거나, 또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텐데,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셔도 되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를 거예요. 주여 3번을 부릅시다. 그렇게 부르고 가실 분은 가시고, 앉아서 기도하실 분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반드시 안수를 받고 내가 5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은 신을 벗고 윗강대상부터, 그리고 윗강대상이 차면 아랫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종과 담임 목사님이 힘 닿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밤에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가 끝나면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고 내일 새벽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꿈을 주세요 외치고 강단에 올라오시든지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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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살아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윗강 대상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